아멘. 신명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이 지켜야 할 각종 율법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부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읽었던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들이 아주 잘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떻게 그냥 법적으로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사랑의 실천들을 해나가야 할 방법들로 이 약자에 대한 규정이 어떤 법적으로 제재되거나 뭔가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법을 지키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명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제책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 어떻게 해라 하면서 구제책들이 있는데 성경은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갑니다. 그저 구제책으로 법적으로 뭔가를 그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행동들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고아나 가우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의 것들을 공의와 정의라는 이름으로 뺏거나 어떻게 아프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곡식 뺄 때 다 베지 말고 조금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동일한 느낌이죠. 감람나무를 떤 후에도 가지를 살피지 말아서 그 열매들, 과실들을 나눌 수 있게 하라. 21절에 보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일정 부분을 남겨서 이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그저 법이 사람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들을 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헌법의 정신, 헌법에 이렇게 기저에 흐르고 있는 흐름들이 있듯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성경 율법도 마찬가지로 그 정신이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축소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사랑입니다. 오늘 그리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할 것을 요청합니다. 내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물질이 남아서, 에너지가 남아서 누군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를 써서 더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정신이자 우리가 해야 할 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사랑해, 열심히 살아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그 정신뿐만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내가 사랑하며 살 것을, 그 사랑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것을 드림으로, 내 것을 포기함으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음으로 실천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들을 향해 우리의 것을 어떻게 잘 나누고 베풀지에 대해서 생각나고 떠오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는 일임을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하는 근본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18절과 22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고 종이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그렇고 22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났고 못난 사람들이 있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불쌍해서 저것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기 힘들어하는 고아와 객과 과부처럼 나도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 감격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놀라운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채워져야 할 것들이 이것입니다. 국방대학교 와서 참 귀하게 많이 섬겨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봉사와 섬김 과정 가운데 제가 늘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막 은혜가 떨어져 있는데도 막 이게 돌리고 있는 이 어려움이 혹 있지는 않을까라고 계속 마음이 쓰이고 살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통로를 계속 연결하고자 애를 쓸 것이고 계속 이 일들을 반복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은혜의 가장 중심이자 시작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애굽 땅에서 종제였던 존재인데 나에게 은혜 부어 주셔서 나를 살려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감격, 구원의 감격,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와 사랑의 감격이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샘솟듯이 올라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시작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하루 은혜로 시작하고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이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하는 귀한 통로로 전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의